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쓰시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고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데 여기는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한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해코지하던 악독한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지만 바나바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깡패 같을 때 바나바가 그를 스카우트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로 전도사로 썼거든요. 그 바나바라는 성령 충만한 믿음이 많은 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로마까지 진군을 해가는데 그 바울의 편지 말미에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게 역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눈치를 안 보고 목에 칼이 들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서신서 말미에 갔을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사람 형기가 그래요. 너는 어서 속히 오거라, 빨리 오거라, 버떡 오거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동력자들을 그리워하는 사람 냄새를 그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한 명 만나면, 좋은 친구를 한 명 만나면 우울증이 안 와요. 좋은 사람을 한 명 만나고 아름다운 여러분 시를 한 편 읽고 에세이를 하나 읽고 커피를 한 잔 잘 마셔. 허버 테라피, 칼라 테라피, 흑인 테라피. 사랑은 묘약이에요. 좋은 사람 한 명 만나면 세상이 새로워져요. 꽃보다 남자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년에 사람 향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리워하고 제자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너는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온나. 10절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천하의 사도 바울이지만 여러분 인간관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 또라이 되면 왕따 당하면 어떡할까요? 친구들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 연애가 실패하면 어떡할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실패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평소에 내가 이러다 거들나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우리 집구석에 확 들이닥쳤구나. 그게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이더라고요. 평소에 망상을 하고 평소에 뺐다가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꿈이라도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항상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을 실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등에 칼을 꼽은 거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자가 됐는데 여기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이 데마를 사랑해서 양육을 했지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연애를 하다가 연애가 깨지거든. 잘 됐다. 나중에 이혼할 놈 갈 테면 가라, 비겁한 자에 가라, 이러고 치아버려. 성도들 항상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지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를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분단장도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지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실패에 빠져서 여러분 실패를 곱씹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 데마 농사 실패하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런 말씀을 보고 야,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인간관계 실패를 했구나. 기도원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기도원을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실 때는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의 300용사는 특공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숫자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 마음이 비실거리고 쪼다같이 떠는 것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적은 숫자가 300명. 하나님은 적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의 짝대기 지팡이를 쓰시고 다윗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의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 졸업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들판에 무명의 목동인 다윗을 쓰실 땐 짱돌 매끈매끈한 물맷돌 가지고 역사를 벌이십니다. 삼손을 들어 쓰실 때는 삼손이 낙이 뼈다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떡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서푸너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내가 이러다가 저 형제한테 차이면 어떻게 할꼬? 갈 테면 가라 이 작고사 이러고 치아버립니다. 담대히 나가세요. 인간관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연애에 실패하면, 친구가 나를 떠나면 살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이 재발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지붕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왕따 당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을 씹으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죠.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해라고 있어요. 누가해라고.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있었습니다. 그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의 고시니안이라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선교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선교란 공통점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형제들이 300명이 똘똘 뭉쳐서 세계 의료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계 선지자로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캠퍼스에서 교수님 한 분, 그 우재영 교수님, 손 교수님, 교수님 한두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학생들이고 그때 기타 치고 기도했던 방이 기찬방이, 기도와 찬양이 있는 방을 줄여서 기찬방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은 원장님이 되고 박사가 되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세계 선교를 꿈을 가지고 그 한 아이가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애가 3명인데 지금도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있다가 또 3년 사역을 마치고 잠시 있다가 지금 7월달부터 또 베트남에 가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자들이지만 때로는 존경스럽고 내가 부끄러울 만큼 너무나 영적으로 탁월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탤런트 미션. 자기 은사를, 자기 전공 분야를 여러분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 역사하시더라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주치의가 돼서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가 여러분 신약 성경의 유일한 복음서,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의사기 때문에 차트를 적듯이 꼼꼼하게 깐깐하게 디테일하게 적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쓰임 받으세요?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베드로가 소제자가 된 것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학벌이 없고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학벌이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바닷가에서 잔뼈가 구고 어부 생활은 도 같은 베드로지만 예수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분야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는 의사지만 누가만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붙어서 동력자가 되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돼요. 그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전도사로 시켜가지고 세계 최초의 위대한 이방의 사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진골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탄생됐다니까요. 마가의 외삼촌이 성교단의 단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굴러온 뼈다귀가 이 바울이 오히려 성교단장이 되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그래서 이 마가가 꿀따고가 나가지고 외삼촌이 리더십이 사라지는 걸 보고 토끼가지고 선교행에 탈락했던 마가였지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된가? 마가를 다시 내게로 데리고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을 깡패 같은 사울을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만들고 선교여행 탈락한 낙오한 실패한 마가 조카를 끝까지 사람 만들어서 유익한 자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신약 성경에서 마가를 제일 좋아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갈렙을 좋아합니다. 요수아를 요수아 되게 만든 사람은 갈렙이에요. 영원한 2인자 세컨드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동반자 리더십을 가지고 친구가 잘 되는 걸 보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그런 어시스트를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중에서도 너는 앞으로 선교를 해라, 너는 인간 11조를 해라, 우리 9명이 네 앞길을 책임진다.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친구 잘 되는 걸 보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도 좋다. 세례 안의 기쁨이 뭐야?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친구 덜러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얘 뒤에 오는 그분이 진짜 배우고 나는 그분의 힘들매도 못 맨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흥하게 되고 자기는 망해도 좋고, 그런 리더십을,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마가는 실패한 자지만 바나바가 외삼촌이 끝까지 사람 만들었어. 재활용했어. 그 마가를 지금 다시 부르는 거예요. 무익했던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런 히딩크 밑에서 한국 축구가 뻘떡 일어났듯이, 김인식 감독 밑에서 한국 야구가 믿음 야구를 배웠듯이,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모델을, 멘토를 찾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집니다. 젊은 날요, 투자를 하세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려고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며느리가 잘 들어오는 거예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100세에 낳은 금쪽 같은 아들 색식감을 구하는데, 늙은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엘리에셀이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를 믿지 마시고요,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 우물가에서 면접을 보고 리브가를 데려와가지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되고, 비실거리는 아들 이삭을 능가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 리브가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그 리브가가 야곱을 길러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드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스카웃돼요. 늙은 종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날 그걸 기도하세요. 제가 대학부 때 저희 선배님이 결혼을 했는데, 유명한 교수님하고 신학대학원 원장을 하시는 분하고 결혼했는데, 그분이 다 조건이 막 서울대학 나오고 다 좋은데 키가 작아.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누님이 기도를 다 열심히 했는데 키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한데 키는 하여튼 좀 거시기하게 생긴 분을 만나. 기도를 엣지 있게 하세요. 사람 몸에 충이 많은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제일 나쁜 충이 대충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젊은 날부터 신앙의 길은, 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자취하세요. 쉽게 편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쉽게 편하게 살아가고 나이롱 뽕으로 살아가가지고 존경받는 법은 없어.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여러분을 밀어넣으세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 한 번 한 번이 족보를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패러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달라지는 그런 기독교의 개척 역사를, 여러분이 새 시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덩치는 크고 공룡이 덩치가 커서 역사에 적응을 못해서 도태되고 말았듯이, 이 시대의 사이즈를, 덩치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장놀하고 아들이 장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집 사라고 집을 사는 게 아니야. 네 믿음 네가 가지는 거야. 부모님 자랑하지 마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고, 조상 탓하지 마고,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깃발을 들고 자생력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도전과 모험과 벤처와 부닥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그게 부족합니다. 아버지 믿지 마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부모님 재산을 떨떡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취하세요. 고난의 길을 가고,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부족한지.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연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요즘 은반지, 금반지 겨고 안전뱅이 잡아당기면 팔만 아파요. 한국교회가 권능이 사라진 이유가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그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런 걸 거절하세요. 다니엘과 같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진짜로 맛있는 걸 왜 거절할까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요셉과 같이 꿈을 꾸다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 길을 간다, 마이웨이,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덕히 걸어갔어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때가 어려운 것 같지만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그때가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13절에 보세요.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겁을 안 내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말년에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는 내 옷도 좀 가지고 오고 날이 추워지니까 겉옷도 좀 가지고 오고 특별히 가죽 종이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현실에 현장에서 필드에서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데이 바이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팽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은 세트로 복을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먹가로 복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 한 가지가 집사람하고 둘이 큐티하면서 만났어요.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만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 매일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며칠 띵하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 큐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죽더라도 예배 한판,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멋지잖아요. 여러분 굶더라도 매일 말씀을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주바라기 캠프를 마치고 가서 여러분 큐티에 목을 걸어서 큐티에 목숨을 걸고 큐티를 하면요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하고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한 것이 그게 미천이요 소스요 기본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때그때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찬양 한 소절 성경 한 구절이 떠오르면 아싸라비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 보면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사도 바울이 말년에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일폈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 자식을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지금 디모데후서 최후에 쓴 유언과 같은 성경에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조심해라, 누구는 무난해라, 누구는 기억해라. 지금 사람 얘기를 대만은 세상을 사는 떠났다.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반면교사가 되거라. 천하의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 자식은 조심해라. 이거 그대로 내게 해를 해코지를 많이 했다.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한 시대에 독보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독할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로 꼴꼴에 빠질 때. 엄마는 동생 베냐민 넣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신매마 돼가지고 시다바리 따까리 해먹다가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제일로 비참하고 제일로 꼴꼴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로 꼴꼴할 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사람들 다 심심에 빠진 것들이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살아갔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돌아갈 친정도 고향도 없고 만날 형님도 없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친척도 취미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을 때 혈혈단신 이국만리 정막강산에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제일로 꼴꼴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람은 약간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나? 여러분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사랑을 할 때 오리지널 사랑, 완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사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캠퍼스 시절에 제가 부산대학교 다니는 자매님이랑 깊이 사귀었는데 뭐 깊이 사귀었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자매가 부산대 국문학과 나왔으니까 얼마나 연애 편지를 잘 쓰고 사랑하는 형제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더만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살덩어리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다시 나 렌더로 바꾸시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요. 딱 깨달은 찬송이 옛날에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사기당하고 버림받고 세상에서 배반을 이혼을 당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게요, 오리지널 사랑은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변함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오리지널 사랑, 무조건이야.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지금 설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 바이블은 러브 스토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오리지널 사랑을 받아야 돼요. 첫사랑을 잘해야 돼. 첫사랑을. 아가씨가 첫사랑에 따라서 수준이 정해진다. 첫사랑을 뭐 유영철이, 강호순이 이런 것들 만나면 지구석에 찌질이같이 돼요. 첫사랑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기준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시집을 안 갔으면 안 갔지. 남자나 여자나 그렇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는 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첫사랑은 순수하거든요. 순수한 사랑, 첫사랑, 오리지널 사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사랑은,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성을 알기 전에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오리지널 사랑, 진짜 백의 사랑, 완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러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꾸김살이 없습니다. 사랑이 묘약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 청년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찌뽕해서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고 소속을 신분을 새롭게 하세요. 남들이야 뭐라 하든지 내 스스로 보기도 물가에 아스라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찌질이가 아니고 우연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여기에 보세요. 다 떠나고 내가 나를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바울이 고독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고독하게 하시는 걸 깨달아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면서 크리스찬은 섭섭하다, 심심하다, 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난주간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섭섭하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섭섭한 거예요. 섭섭할 게 없어요. 세상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솔로몬 때보다 좋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게임 해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가 지하철 타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사는데 엄청 복을 받은데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를 다녀보면 좀 부채가 많아서 그렇지.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에요. 젊은 날 꿈을 꾸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면 되죠. 사도 바울이 결코 쉽게 살아간 거예요. 내만 홀로 남았다.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 하나님은 요셉이가 가장 꼴꼴할 때 함께 하시더라고요. 고독을 감당하세요. 고독이 싫어서 엉뚱한 데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독을 엔조이하면서 고독을 씹어돌리면서 그게 지금 이게 야곱의 길, 이게 사도 바울의 길 아니겠어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19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수십 명의 동력자들을 설명하고, 동력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동력자들을 설명하고, 여기 또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러기에 두었다. 가슴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력자가 병이 들어서 한 명은 그 중간에 도중에 두고 온 거예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떤 분은 이걸 사도 바울의 겨울길이라 하더라고요. 겨울에 빙판길이 되고 겨울이 까칠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32장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독수리같이 부르신다. 독수리는 둥지가 절벽 위에 둥지를 틀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히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를 확 떠민다. 그럼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씨 뭐 이런 놈아가 다 있냐.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팔딱건데 그걸 독수리 날개침같이 부르신다. 여러분 병아리같이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 우리를 독수리같이 부르십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야생초와같이. 금잔디는요 구준표 그 새끼가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요. 장기와 같은 야생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같이 살아가야지.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영적인 야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빈들에 가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코스에 하드 트레이닝, 파워 트레이닝 받아야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잘한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 때는 아빠가 부도가 나가지고 엄마가 병이 걸려서 공부를 계속 하지도 못하고 휴학을 해야 되고, 원치 않는 학교를 가고, 원치 않는 인생 코스로 접어들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이 길 끝에서 주행한 건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본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 중에 해외에서 가장 큰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부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나? 옥하는 목사님한테 영향력을 받았나?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영적인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자식같이 돌봐준, 아무도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는 자식을 그렇게 고아 같은 아이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신 목사님이 계셔요.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 목사님이 평소에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얘기하시면 박희천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희천 목사님으로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시편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하실 만큼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는 게 절절한 분이라. 제가 모셨던, 영적인 아버지같이 모셨던 목사님이 늘 박희천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오정현 목사님, 그 오정현 목사님이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 인재 양성소라고 합니다. 이런 옥하는 목사님 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부산의 성시와 총재를 하시는 재홍준 목사님, 부정교회의 박성규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한 분의 영적인 멘토, 지도자 밑에서 영향을 받아서 족보를 이루고 한국 교회를 리드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요, 충청도 지역에 한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고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제가 뉴욕의 뉴저지에 가보니까 거기 훌륭한 목사님이 뉴저지 베다니 감리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학생 때 총각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충청도에서 윤석전 목사님, 충청도에서 여러분 나경일 목사님, 많은 종들입니다. 전라도 땅에 또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 목포의 신안 바닷가에 문중경이라는 한 여자가 집안에서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아도 소박을 맞고 그래 쫓겨나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6,000명을 전도, 6,000명을. 고무신이 날강날강하더라고. 그 성가에 다니면서 6,000명을 전도. 그분이 6.25 때 순교를 했는데 순교자의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타자가 아벨입니다. 첫 번째 순교한 아벨부터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중경이라는 여전도사가 목포의 신안의 바닷가에서 전도하다가 6.25 때 순교를 했거든요. 그분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이런 분들, 치유사역을 하고 김중곤 목사님이 CCC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지 않죠. 그 김중곤 목사님 밑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성시와 총재를 하고 계시는, 성시와 운동 대표라고 하시는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그분 밑에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전용태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은 보니까 사모님이 CCC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면 그분 밑에서 족보가 생기고 그분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세계 역사의 획을 꺼버린다니까요. 오늘 또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때 네가 하세요. 네가 지금 젊어서 뜻을 딱 정하세요. 10년 내에, 수년 내에 부흥했더라고요. 수년 내에. 헛되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올인, 집중, 주님 앞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이 세실리 모어라고 아가씨 한 명이 왔어요. 여러분, 호주에서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부산에 와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너무나 어이없이 빨리 돌아가시고, 한 사람이 전문인이 와가지고 부산 땅에, 한국 땅에서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호주에서 다시 제2, 제3의 선교사들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부산에서
일심병원이라고 모자보건센터를 짓고 그분들이 부산 경남 땅에 큰 선교를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중에 한 명이 세실리 모라고 모신이라고 아가씨가 한 명 와서 결혼을 하지 않고 덕림 아파트라고 초량의 부산에 아파트 한 칸을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만하게 성경 공부를 형제 자매들 모아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 세실리 모라는 아가씨 밑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부산의 영적인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물론 저도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제 와이프가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는 정신없이 띵하게 있었는데 파트너가 와이프가 성경훈련을 성경 공부를 착실히 배워가지고 그날 거기 모였는데 보니까 총장님이 있고 거기에 뭐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 몇 분이 계시고 부산의 나름대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왜? 한 아가씨가 헌신해서 그 선교사님이 와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집도 못 구해가지고 밀려나가지고 초량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병원을 세고 수많은 선교사를 하는데 지금 영남 땅의 종교 신앙 지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박이천 목사님은 한 분 밑에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옥하는 목사님이 조공천 목사님이 많은 지도자들이 나고 그분 밑에서 또 저 같은 사람도 또 배우고 한국 교계에 지금 위대한 목사님들이요 다 보면 멘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몇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한두 분을 만나면서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강력한 영적인 모델을 가지고 됩니다. 제가 진주 지역에 가보니까 강문서라고 장로님 한 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생을 하고 그 강문서 장로님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강문서 장로님이 누구냐? 그 경남의 진주 땅에 가장 오래된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보니까 우리 집사람 외할아버지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제시대 순교하시고 집사람 어머니가 그때 같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나오셨다 하더라고요. 신앙을 지키다 감옥까지 끌려가고 집사람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더라고요. 그 딸이 그 손녀가 집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사를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금방 족보가 만들어져요. 금방 사람들이 패러디할 만큼 역사가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불러가지고 바나바가 그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전도사를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여기는 바나바가 대장이 되고 바나바가 지금 사라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대장이 되고 사도 바울이 겨울길을 걸어가고 사도 바울 밑에 수많은 충성된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로마까지 가면서 세계 선교 역사가 달라지듯이 저는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도적이 되고 주류가 이루고 신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실력을 키우면 여러분들 때문에 아름다운 발자취가 역사가 달라지고 기적이 연출이 되고 그런 뜻을 품으세요. 그런 꿈을 꾸세요. 사도 낱말하듯이 비주리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많은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익명의 헌신자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한국에도 여러분 지금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0세가 지난 목사님 가족 들어보니까 미국에만 220명이 살고 한국에만 120명이 살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족들이 벌써 34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요. 저는 시골의 산골짜기 대한민국 철저히 첩첩 산골짜기 대한민국 지도의 제일 중간에 톡 찍으면 거기가 저희 집이에요. 그 산골짜기에서 저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저 혼자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뉴욕에 가서 세계의 심장부라는 뉴욕의 600개 교회 연합 집회를 가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이 거기서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93세 되신 할머니, 그 할머니가 80년 전에 저희 시골에서 시집을 와서 아기를 놓고 젊은 새댁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시름시름 아파가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나을 수가 없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보라고.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 예수교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웃 마을에 예배당에 가서 예수를 믿고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낫고 난 뒤에 저희 마을에서 전도를 했는데 토담으로 조그만한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온 마을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인데 직사게 얻어터지고 엄청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허벅지를 끌려다니고 상투를 다 잘리고 그 부부가 쫓겨난 거죠. 저희 마을에서 조그만한 토담을 예배당을 한 채 지어놓고 쫓겨나고
이웃 마을로 쫓겨다니면서 예배당을 20몇 개를 짓고 미국까지 떠내려갔는데 미국에 지금 가보니까 그분이 아들, 딸, 손주, 외손자들이 미국에 이미 100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요. 얼마나 복을 받던지요.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그 할머니가 80년 전에 산골 짜기에 야매로 지어놓은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산골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보낸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한 명이 아주머니가 죽어가던 아주머니가 뜻을 정하면 그 할머니가 지금 93세인데 벌써 당대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미국 땅에만 외손주까지 가족이 100명이 살아간다니까요. 패밀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면 소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 꿈을 꾸고 젊은 날 여러분 꿈을 꾸되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세요. 여러분, 은사를 함부로 쓰지 말고 은혜를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루터기가 여러분 상수리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뿌리가 그루터기가 남아서 싹이 나면 금방 거먹게 되는 것 같이,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늘 서글프게 생각하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애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저도 지도자요, 어느 날 저도 목회자가 됐고 제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저는 꿈을 꿀 때 주님, 제가 10만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10만 선교 간단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0만 명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만 명만.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산수가 아니에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하면 실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 꿈을 꾸고 청년의 때 뜻을 정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좁은 길로 밀어넣었어요. 남들이 가져 있는 미지의 세계로 갔어요. 거기서 가서 독보적인 꿈을 꾸고 족보를 만들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런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고 청년 때 결단한 청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어요.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는 길을 외면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 가는 길에 지도가 만들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 가는 길에 독특한 프로그램이, 독특한 족보가, 독특한 패밀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길을 창출해내서 앞장서서 나가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 옥하는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 한두 분이 서면서부터 세계 영적인 지도가 달라져요. 조영기 목사님 제자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제자교회들이 다 엄청납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빛을 찾고 죽음에서 일어나고 죄와 샤만과 고통과 저주에서 자유를 찾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신이나 시기 바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고, 그러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손에 딱 잡혀서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면, 주의 신이 충만하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누가 막으려 누가 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여러분 보세요. 서태지가 데뷔를 한 게, 서태지가 데뷔해가지고 가수 활동한 게 몇 년 안 되더라고요. 1992년도인가 뭐 데뷔해서 95년도인가 은퇴했더라고요. 서태지가 여러분 활동한 게 몇 년 안 되지만 젊은 나이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아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일본 가면 보아 이러면 봐야 됩니다. 보아라는 아가씨가 일본 가서 1년에 400억 원씩을 벌어오더라고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태지가 젊은 날 문화 대통령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가정은 좀 거시기 합니다만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남다른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지도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사람의 인격을 뒤집어 놓고 인격이, 캐릭터가, 퍼스널리티가, 카리스마가 달라지면서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족보를 만들고 여러분 때문에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를 여러분들이 주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여러분들이 선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